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가지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섭리에 의해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고 그런 가운데 또한 고난을 맛보았고 극한 고난을 맛본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또 역동적인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나오게 됐음을 소개하는 장면이 24절에서 3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28절에서 36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에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10가지 재앙을 소개하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오늘 이제 37절과 38절은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없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온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은금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나왔던 것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훗날 성막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은금이 요긴하게 사용이 되죠. 여기 보면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우 당당하게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에서 올랐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자,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넘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모두 다 떠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굳은 일, 정말 낮고 천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던 이 애굽 사람들, 힘든 일들을 다 맡아서 했던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공백이 얼마나 크겠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도 이제 걱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들 밑에서 가장 어렵고 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감당했던 이 노예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39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건 뭐겠어요? 광야의 뜨거운 대낮에 그의 백성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는데 그 방향을 인도해 주는 기능까지 담당했던 게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펴서 그들을 철저히 덮어 가림으로써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직사광선 거기서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죠.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면 밤에는 또 얼마나 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그 광야에 있었겠어요. 그러면 밤에 불기둥으로서 일교차가 심한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따뜻함,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밝혀진 그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 계속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굶주리지도 않도록 배부르게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 양식은 바로 새벽에 이슬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스라엘 진중에 내린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는 땅에서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죠. 이건 여호와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가는 중에 물이 없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디에서? 바위. 그죠? 바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바위도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를 이루었다? 강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강을 이루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그러면은 뭐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긴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그들의 가축들까지 목을 축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흘러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그들의 구원을 역사하신 것처럼 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런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언약과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3절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그죠? 정말 나올 때,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정말 즐겁게 나오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이 주어진 후 수백 년 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써서 일궈놓은 그 포도원을 비롯한 과수원, 경작지, 또 그들이 건축한 집, 성읍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서 선물로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의 그 수많은 넘치도록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어서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따른 일에 신실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너희도 뭐하라? 신실하게 내 말을 따르라.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될 때, 서로 간에 신실한 관계가 형성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 사이에 그 여호와 종교의 그 율법이 어떠한지 그 율법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지켜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들이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아 알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율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와 죄의 그 억압 아래에서 질곡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침내 멸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은혜만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받은 은혜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중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내셨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보듯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마땅한 도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지키지 못한 말씀까지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일에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세움받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로 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상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고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